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꽤나 하셨다라는 분들도요,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혜사니, 뭐 성령이니, 또 성령 강림이니, 이거 알 것만 같은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생경한 말처럼 들립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성령 하면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대학원 때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원 시절에 이 성령론 강의를 특별히 2학기에 걸쳐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소논문도 좀 써보고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2학기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장신대 현요한 교수님이라는 분께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성령론에 대해서 저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가르치신 그분께 이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령의 이런 사역들, 이런 모습들, 이런 현상들,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막 다양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2학기 마무리하는 그 시간, 이 현 교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해오고 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쳐오면서 성령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결론은 잘 모르겠다였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수업이.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는데 결론 잘 모르겠다. 앞으로 더 찾아봐라.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듣는데 그런데 정작 이 성령이 뭔지는 잘 몰라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네, 수호천사. 우리가 성령님을요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호천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보혜사가 지키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고 있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수호천사가 나를 도왔다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수호천사의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 수호천사가 아니라 그것을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수호천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건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자꾸 자신들의 스승,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만 불안한 거예요. 가시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은 좀 엉뚱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이네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말씀 잘 알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랑 계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이었죠. 우리 16절,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주중에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유머니즘이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런 책이죠.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책에서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웃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좋은 웃음과 나쁜 웃음. 이 두 종류가 웃음의 종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나쁜 웃음의 전형은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이죠. 누군가를 모욕하고 비하하면서 거기서 발생시키는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누군가는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있죠. 그 가운데 발생하는 웃음이 바로 비웃음이죠. 이때는요, 웃는 사람과 조롱당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나와 너 사이를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그걸 보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웃음이에요. 모두가 함께 웃지 못하는 웃음은요, 사실 폭력입니다. 그거만큼 큰 폭력이 없죠. 뭐 외모를 비교하면서 놀린다든지, 혹은 어려움에 빠진 어떤 상태와 상황을 놓고, 혹은 그 어려운 처지라는 어떤 그 타인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면서 얻는 쾌락, 그게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런 비웃음, 그런 나쁜 웃음은 병리적인 증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는요, 그런 비웃음과 혐오를 표현하는 속에 깃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의 낭패를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소한 일이다. 맞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 싸움 구경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 중 하나잖아요. 목사님, 그거 맞지 않습니까? 사실 타인의 낭패를 구경하는 것만큼 좋은 구경과 우리에게 좋은 마음 얻게 하는 게 어디 있나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 약자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누군가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건 적어도 자제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웃음도 있대요. 좋은 웃음이란 뭐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두가 즐거움에 동참하는 웃음이다. 그게 좋은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가운데, 그런 든든한 정서적인 유대 가운데에 또 안정감과 신뢰감 속에서 피어오를 수 있는 웃음이 있다면 그거 좋은 웃음이다라는 거죠. 막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웃음. 그 웃음, 좋은 웃음,
건강한 유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또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글귀가 있어서 잠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더나 윗사람이 적절하게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 구성원들의 사기가 경쾌해진다.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는 절대로 좋은 유머가 나올 수 없다. 권위주의, 위선, 파워게임 등으로 점철된 관계에서는 착각과 비굴의 웃음이 있을 뿐이다. 상대방을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고 그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할 때 마음 열리는 유머가 가능하다.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연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웃음의 원천이다. 네, 연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웃음의 원천이다. 저 여기서 굉장히 큰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또 저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농담 한마디 주고받는, 그래서 짓게 되는 환한 미소에는 한 존재를 일으킬 수 있는 신비가 깃들어 있다.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 한 명 그냥 솎아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좋은 웃음은 서로의 그 존재,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서로의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경계선이 이 좋은 웃음을 지을 때 그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읽진 않았지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어쩌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성경,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라든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여러 설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의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를 설명할 때 이 성경은 꼭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배, 여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서 예배는요, 사실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달랐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마치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배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에 동참해야 된다. 노예도 주인도 함께 즐거워한다. 사실 이 시대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는 한 사람도 배제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좋은 웃음을 나누는 것,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예배 정신이다. 좋은 웃음은 곧 예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아주 하찮은 취미 중 하나가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찾아보는 그런 아주 하찮은 취미 생활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설문조사 하나를 봤어요. 그 설문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어요. 특별히 슈퍼마켓을 털다가 붙잡힌 강도들을 대상으로 그 가게의 분위기와 범죄 충동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설문조사잖아요. 그래서 흥미가 가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업원이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섣불리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설문조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종업원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웃고 있으면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지고 흉기를 꺼내 들기가 망설여진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이 웃음이라는 게 사실은요, 타인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웃는다라는 건. 그래서 그런 신뢰가 있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는 이 범죄율이 낮아진다 라는 그런 해석이 이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걸 보면서 무조건 웃어야겠다. 누굴 보든 웃고 있어야겠다.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온라인 문화가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이요, 온라인으로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만 해도요, 온라인으로 우리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문화가 너무 발달했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들은요, 온라인이라는 곳에 익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유대감, 신뢰감, 안정감이 있는 그런 관계보다는요, 이 안에서 인간의 어떤 악함이 막 증폭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좀 언급을 하자면요, 여러분 안여되라는 단어 아십니까? 안여되. 아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최근에. 예. 안경 여드름 돼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죠. 안여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건 보셨어요? 개노답 이런 건 아시죠? 어딜 가든 댓글에 개노답, 혹은 어떤 글에 개노답, 어떤 반응에 개노잼, 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무슨 충,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뭐만 하면 무슨 충, 저는 진지충, 예,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하죠. 이런 냉소적인 언어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온라인을 넘어서 일상에 즐비합니다. 우리 일상에 곳곳에 즐비해 있죠. 누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부모 욕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아요. 적개심을 담아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너무너무 익숙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김훈 소설가라는 분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워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내면은요, 황량해지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죠. 특히 별것 아닌 것, 진짜 사소한 것, 되게 소소한 것을 그런 상황에서도요, 제일 많이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는 뭐냐면 개극혐, 별거 아닌 것에 극혐이라는 말을 마구 배설합니다. 극도로 혐오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 상황과 이 사람을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이 혐오의 언어를 내뱉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 개극혐, 극혐이라는 그 말 단어가 그렇게 생경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토록 그런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와 말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마음이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과 우리의 마음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속담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가장 먼저 처음 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말이 변해요. 이 사람이 변했다는 어디서 아는 거냐면 언어가 바뀌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옥이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옥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저는 경이로움이 없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날선 눈초리, 적대감, 냉소적인 어떤 언어들, 이것이 오늘 대표하는 우리들의 감정과 표정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경이로움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는요, 예의 있게 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싶지만 다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실마리도 이 말에서, 이 언어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알죠. 부정적인 언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게 의도를 갖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 근사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탄사 좋습니다. 네, 감탄하는, 감동하는 그런 언어, 그런 감탄사 내뱉는 것도 좋습니다. 경이로움에 반응하는 경험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 유언은 뭐냐?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무슨 의리의리한 어떤 예배당, 엄청나게 잘 지은 건축물에 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니 어쩌면 더러울 수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참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죠. 무려 40일 동안 쉬지 않고 이 제자들이요,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건요,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이기심을 비운 그 자리, 내 욕심과 욕망, 내 생각을 비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거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달라졌죠. 방언을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님의 말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말을 제자들은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웃을 때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웃을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웃을 수가 없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사랑의 계명을 알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또 마음 열리는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게 방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웃고 대화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언어이지 않을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비우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죠. 우린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말, 욕망에 절여진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이것이 성령의 언어, 방언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만큼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웃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옷 입고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 누리며 살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나 자신을 비우며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봉헌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의 교회, 주님을 모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